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지난 2주간 동안 같이 찬양했었던 찬양인데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소욕이 늘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끄심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충만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 다시 한번 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저희가 그 바둑이나 아니면 장기를 이렇게 두고 나면 복기를 하죠. 내가 왜 졌지? 내가 어느 수에서 내가 실수를 했지? 그 어떤 장기나 바둑을 두는 분들은 이 복기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복기를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늘 했던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귀해 본다면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상 복귀해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시간만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은 이 어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 같고 말이죠.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때도 주님이 날 돕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한번 뜻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랬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매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맙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권력들과 맞서서 주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한 소절 저희들이 한 소절 의미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주님, 주께서 도우시고 있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시고요, 주님 앞에 좀 마음을 합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제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진실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그 시간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한 마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이겨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장중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영광만을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질병으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가 치료하심으로 회복됨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일하는 성교의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늘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저희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쩌했을까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질병의 근원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생업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힘들고 힘들게 버텨내다가 주님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며 아버지여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출타 중인 많은 성도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예비함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송경원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한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갑작스레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도 억눌림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보살핌이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이 계셨기에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에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기에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에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직한 예배자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을 일상에 자리 잡게 함으로 그 영역을 하기 위한 열심만을 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유익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소홀함과 나태함은 없었는지 깊게 반성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위함보단 우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했음을 회개합니다.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부지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비로 인한 2차 피해가 그들에게 있게 하지 마옵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로 하여금 기도로 그들을 응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길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의 법인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저희로 하여금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생명의 법인 말씀을 지켜내는 기쁨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스스로의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채움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세상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길,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려 하기 전 주님께 먼저 영향을 받는 자가 되길,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길 힘쓰기 전 주님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나를 작동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참된 지도자로 손색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기에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정세라 자매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나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비가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제 주변에 보니까 비 피해가 많이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도들 이렇게 제가 집을 생각해 보니까 다들 위치가 고지대에 있으셔서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은 했는데 혹시 피해 입으신 가정은 없으시죠? 예. 주변에 만약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우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도우시고 이렇게 협력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강가에서 좀 가까우셨나 봐요. 그 집이 거의 반 정도 잠기셨더라고요. 그나마 2층집이셔서 다행이셨지. 저는 그렇게 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주변에 계신 분들의 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도우실 수 있으면 함께 치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도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지난 최소 24시간, 24시간의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아실 텐데 밤새 옥에 갇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낮에 되었을 때는 대제사장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거에 대해서 추궁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너네들 스승꼴 날 거야 라고 막 협박을 아닌 협박의 말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그냥 그들의 말에 굴복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더 믿음이 드러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믿음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도리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믿음 있는 모습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그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다 끝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지난 최소 24시간의 시간이 지난 베드로와 요한이 상식적이라면 집으로 빨리 가서 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향한 곳이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향한 것이 어디라고요? 동료들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료들이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집보다 이것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막 협박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동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사명을 가진 동료, 그들이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곧 찾은 것이 어디냐?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가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료라는 것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말이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료 아닌가요? 저는 뉴질랜드의 그 대학교 동기 목사님이 3분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참 위로도 많이 되고 힘들고 고민이 될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동료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실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또한 동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동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자기의 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도움이 되신 그 예수님이 동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정보로 어딘가에서 또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어떤 관계로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료애가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 안에 뭉쳐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를 엄히 경고하더라. 이 말은 꼭 빼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동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와 먼저라 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합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할 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간절할 때.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실은 간절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간절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것을 제지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협박하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로만 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동료들은 자기 일처럼 또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건 기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일치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는 꼭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멈춰서 있고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적인 사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사자가 되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게 되었어요. 어떤 자매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보라고 상담 시간에 하는데 머리에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순간 울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막 한없이 울면서 예전에 있었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는요,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승리 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5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도다. 이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열방은 유대인을 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세상의 왕들은 헤롯 왕을 의미하고, 통치자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헤롯 왕 빌라도, 이들이 작당을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를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모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제요? 이전에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이렇게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작당한 거죠. 음모를 꾸민 거죠. 근데 그것은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들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희들을, 고난당하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것은요, 고난을 감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셔서 이 고난을 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거죠. 여기 굽어 살핀다는 얘기는요, 그 언어적인 의미를 직역을 하면 뭐냐, 눈을 떼지 아니하고 어떤 사물이 됐든 뭐가 되었든 그것을 뚫어주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뚫어주게 응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볼까요? 두 번째는 29절 보니까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용기를 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 복음 전함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휘근이 성근이는 알 텐데, 그 시티에 나가가지고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전함 이렇게 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세련되게 조금은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리고 광고판에 그 광고도 싣고 말이죠. 근데 맨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라고 했더니 너무 쭉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누군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렵고.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수록 아이들이 저보다도 더 전단지를 많이 돌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들도 제자들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있지 않고는 전할 수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 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군다나 용기가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왜냐?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실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어디가 아픈 이들은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이 있으면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통해 병을 낫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손을 얹을 때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손을 얹고 계신 그곳에 내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이웃의 질병도, 내 자녀의 질병도, 나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구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했던 거죠. 실은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안전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셔서 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고통 중에 거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에 기뻐하셨겠어요?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데 건져낼 타이밍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계셨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맞춰 보려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도들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핍박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떤 이는 어려움에, 어떤 이들은 아픔에, 어떤 이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오늘만 같아라 편안하게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 갈급할 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려우면 갈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편안할 때는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편안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내 안에 갈급함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편안함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를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어떤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돕는 이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감으시고요.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주님,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겨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주님 앞에 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고난 중에 동료들을 찾아가 함께 그것을
아픔을 나눴고 어려움을 나눴고, 그들은 누구가 먼저랄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와 나, 이웃을 향한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물가의 심경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뭐하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그래서 제가 힘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 뭐하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일터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정말로 간구하고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구하며 진실로 주님 앞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것과 1절 2절 간주 4절 후에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이 잃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저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동안 궁핍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